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말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려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7장 53절 8장 1절 2절을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가 이제 7장 53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지만은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된, 요새 말로 하면 기도가 약간 중독이 되어 있는,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구나, 기도하러 가셨구나. 사람들과 예수님의 어떤 삶의 방향성이 또렷하게 다르죠. 3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려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현장에서 잡아온 여자를 앞에 놔놓고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 앞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난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인을 풀어주라 이러면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고,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면 또 그렇지만 용서해 주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돌로 치라고 하면 이게 이제 당시의 그 사형 판결은 로마에서만, 로마 당국자들만 소관을 하기 때문에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형사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 이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묘하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금 여자를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다, 고발하는 자다. 늘 우리를 고발하는, 성경에도 보면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는 게 전공인,
예수님은 살리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는 게 전공이지만은 이 시대에도 틈만 나면 고소거리를 찾고 고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난처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랴. 아주 이게 유명한 말씀. 돌로 치라. 치는데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유명한 이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도 상당히 착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싹 다 가버리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가. 요새 같으면 돌로 치라면 그래 확 집어 던질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 같아요. 요새 같으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 시대는 그래 서서히 시퍼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나중에 이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못된 것들이지만은 그래도 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다 나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양심을 속이고 이중 삼중 플레이를 하고 양심이 없는 사람, 하트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홀로 남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옛적 삶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착하게 살아가라.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틈만 나면 꼬투리를 잡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입장 곤란하게 해서 이 사람들은 간음한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간음한 여자는 남자와 여자를 같이 끌고 와야 되는데 율법에 하면 지금 여자만 끌고 온 거잖아요. 이미 이것도 편파적인 데다가 여기서는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꼬투리를 걸려고 덤비는 이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음에 지혜를 주시니까 치라 치는데 죄 없는 자부터 치라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가고 혼자 남은 여자에게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거든요.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피를 흘리고 당신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용서하는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겸손의 마음.
예수님만큼 손해보고 예수님만큼 낮아지고 그걸 겸손, 성육신 자체가 겸손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돌에 맞아 죽을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제는 회복의 삶을 살아라.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용서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족들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천번 만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천번 만번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지만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도무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돌이키면 내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변해서 용서해 주신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라. 이게 신앙인의 자세잖아요.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는 병들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 기간에도 집에 가지를 못하고 병원에 누워 계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군대 간 아이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군대 간 아이들은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민주군대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병명을 알지도 못하면서 누워 있고 이게 도무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 요양병원에서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그 어른이 다시는 집에 못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제 인생을 끝을 내야 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가져서 남들을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이 죄인을 용서해주는 사랑, 다시금 기회를 주는 이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용서해주고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사랑해주는 자, 살리는 사람, 기회를 주는 삶, 이런 삶을 설날 명절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정월 또 초이튿날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말입니다. 주의 날을 잘 예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흩어진 처소에서 가정에서 명절을 지나고 또 일터로 복귀하고 또 이 주말을 지날 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용서와 주어진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 살리는 일에 사람 낚는 업으로 복음 전파의 축복의 통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고소하는 자리에 쓰임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늘 권고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뒤집어선 저희들도 용서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생명을, 건강을, 호흡을, 시간을 주셨을 때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받들며 존경하며 살아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소원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올려드린 정성을 예물을 흠향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멋지게 쓰임 받을지언정 빌어먹고 물질 때문에 가슴 칠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